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올해는 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변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영적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주님의 그 복음사역의 핵심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물로 포도주로 가장 먼저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맹물, 맛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이 바로 변화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지낸 사람이 일어나고 걷게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변화를 내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인생 같지만은 막상 가까이 해보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받는 우리의 생활이 다르겠지만은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올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것, 내 가정의 올무가 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그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부족함이 없는데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료들의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잘못된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젊은이들에게는 무언가에 중독된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살아오면서 받았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을 올가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울링이 심한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장애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문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연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 그 장애를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장애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그 장애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면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얻어먹으라고, 먹고 사라고 성전 앞에 사람들이 출입한 그곳에 데려놨다가 저녁이면은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가고는 잘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사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준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끝난다면, 거기서 머물고 있다면 복지단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병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성도님, 구걸하는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개를 들고 한 푼 주십시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다수가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잘 알면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나를 쳐다봐라. 구걸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이 안전병에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병자를 일으키자 즉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과 근가 없지만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없는 것. 어쩌면 한두 푼의 돈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호주머니에서 한두 푼 돈을 내가 던져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구하는 건 내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안전뱅이와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 둘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생,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서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두셨는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구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장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 육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를 해결한 것은 그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오르실 때 어떤 마음, 무엇을 기도하고 오르셨습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근원적인 문제는,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신 본질적인 문제,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문제에 얽매여서 영혼을 살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때에 내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저 친구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 인간만 좀 변하면, 내 새끼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새해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는 내게 와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 숨겨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가정 안에 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말씀을 마음에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 없지만 성경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니 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때로는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고침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축복의 대상이 사람이지만은 또 믿음 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인품이 참 좋아요. 경건생활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내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방해가 되는가? 신앙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와, 안전병이가 고침받았다.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전병을 일으키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손을 붙잡았을 때에 안전병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해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느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의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인터넷상에 설교가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아주 독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스타 목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 스타 목사의 말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목회자는 한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스타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미디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스타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교회 목회자에게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스타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타 목사를 만들고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 영적 안목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스타 목사와 천주교의 천주 교황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오후 3시간만 되면은 쪽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문처럼 쪽문이 열리면은 교황이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교황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교황청에 그 앞마당에 돈을 주고 들어가요. 그래서 교황이 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만 되면 스타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신년 대봉회를 하려고 하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참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훈폐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지도자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그들이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후에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역사는 흘렸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삶을 해부해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삶을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끼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일들에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저 자신이 20년의 목회를 정리하는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은 없는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 우리 교회는 자기 편 만드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편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너는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좀 편안하게 제가 대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목사님 권위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사가 권위를 가질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중매장의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형제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적이네. 저 사람 누구야?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위하여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들은 복음,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임이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TV 누가 나왔더라, 뭐가 어떻더라 아닙니다. 동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증거되어질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있는 이 문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누가 툭 건드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개수 중에 가장 나쁜 놈이라고,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곁길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그 예수, 내가 복음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깊이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스타 목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얄팍한 인간의 경건이나 술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 나갈 때에 성령의 권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는 복음이 있는가? 내 생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부활과 권능이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변화되길 원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근원,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서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걸어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먼저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육신의 변화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변화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